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청소센터에서 설교나 강의는 처음 진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앉으신 의자는 이렇게 자동으로 다 필요하면 뒤로 다 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원탁을 놓고 또 그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CGN에서 또 그 촬영 홀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용도로 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곳을 좀 빌려서 쓸 수 있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서 얼마든지 쓰시라고, 그래서 뭐 지역 자치회 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사실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불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좀 마음이 그런데 이 용산구 일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장소가 없었는데, 뭐 이 장소나 또 이 여러 방들이나 또 체육관이나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주민들에게 빌려드릴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공원을 기획할 때부터 지역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특별히 차세대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씩 그 비전을 저희가 실행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것은 이 강의가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강의안을 늦게 제출해서 이렇게 지각해서 이렇게 특별히 예산을 낭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감 기한을 못 마치고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10년 전에 제가 긍휼사역팀의 이름을 사회선교본부로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사회선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몇 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선교라는 단어와 사회라는 단어가 함께 이렇게 붙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오해, 또 이념적으로 이 사회 선교를 생각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사회 선교란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사역한 모습을 보고 기쁘게 동의하시고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사회선교라는 말에 저 나름대로의 그 말을 써서 사회본부로서 본부사역으로 확장하게 될 때, 그때 이동희 장로님이 그때 그 당의 운영위원으로 지금 계신가요? 계시죠? 아장님 계시네. 그때 긍휼사역 맡고 그때죠, 10년 전에. 네.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선교본부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전방개척 선교 또 해외에 선교하는 정도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이나 사역이 얼마나 많이 점프가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다른 데 예산을 커트하고 여기다 옮겨서 그렇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문화권 선교에 선교사님이 한 분, 두 분 나가면서 후원하고 참여하면서 축적된 그 선교의 헌신이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돼 왔습니까? 그만큼 이 사회선교 영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사역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 가면서 예산이 같이 증가돼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타문화권 선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뚝 잘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제 확보했으니까 뭔가를 하자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헌신이 늘어나서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제 그 정도의 분량으로 거의 비슷하게
사역이 확장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학자들 중심으로 이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 원래는 뭐 영어를 아시는 분 알겠지만 미셔널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원래 이 선교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만든 조어죠. 그냥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계에서는 아주 통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됐는데, 이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논문을 썼던 여러 신학교의 프린스턴의 선교학자라는 여러 분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영국을 보면서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수십 년을 사역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파송했던 고향 교회와 마을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파송했을 때의 그 교회, 그 영국의 사회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고 또 복음화된 사회였는데, 이제 자신이 되돌아와 보니 이제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선교지가 된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글을 썼죠. 그것을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많은 글을 쓴 것이, 그것이 미국의 선교학자들에게 자극이 되고 미국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반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있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송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교회 자체가 도리어 지역사회에 의해서 함몰돼 버리는, 휩쓸려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지금, 영국은 뭐 반기독교적 사회고 이렇게 기독교 관련 웹사이트를 볼 때마다, 오늘도 제가 본 것은 뭐 낙태 치술소에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장미를 한 송이씩 선물했더니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장미를 한 송이씩. 그러니까 뭐 너무 이상한, 뭐 미국,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앞에서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기도만 해도 그 고소를 당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나온 단어가 다시 미셔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셔널이라는 단어를 또 잘못 이용하면 선교는 사회 선교만이고 전방 개척 선교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서, 또 전방 개척 선교하는 분들은 사회 선교라는 말을 거부하게 되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 자체가 인도까지 가서 수십 년을 인도의 주교까지 하고 성공의 주교까지 하고 많은 부분을 이끌었던 선교사이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방 개척 선교, 타문화권 선교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선교적으로 존재할 것인가의 융합, 이것을 미셔널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회 선교의 영역이 보충되어야 한다라는 시각에서 제가 10년 전에 사회 선교 본부로서 확장한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영학 쪽에 계신 분, 기업인들은 잘 아시겠지만, 굿 투 그레이시라는 책이 광풍처럼 휩쓸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가 돼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도 가보면 막 표를 이 굿 투 그레이시라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까지 이제 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부감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위대한 교회가 된다는 게 뭔가, 하나님만이 위대하신데 교회가 위대해지려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선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굿 투 그레이스를 짐 콜린스가 쓸 때는 이제 다른 차원의, 단지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걸 쓴 거지만,
잘못 사용되면 위대해지는 나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뭔가 튀어야 되고 뭔가 빛나야 된다는 그런 세속주의 가치관이 스며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바꿔서 그레이트 굿이다. 그래서 위대해지려기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타이틀로 이제 두란노에서 이제 칼럼집을 제목으로 냈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안 읽어보셨을 줄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레이트 굿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 위대하시다라는 그 선포가 나오지만 컨코더스로 찾아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게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데 하나님 왜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뭐 어떻게 이 조회를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한 번은 거의 비슷하고 약간 선하시다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영역이 다 선의 영역이고 능력과 이 영광과 이것을 나타내시는 건 위대하신 하나님 영역인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뭐 날마다 기적을 행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선한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위대해지려고 하면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심이 아니라 선하심을 닮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그레이트 굿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선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선교의 성경적 근거는 여러 성경 구절에 나타난 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도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할 때 그 빛이 뭔가? 우리의 선함.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선함을 닮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서의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하던 사람들까지도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네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로잔 운동에서 여러 문서들 가운데 이 사회적 책임과 복음 전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잔 대회 첫 번째 문서인 로잔 언약의 다섯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실 1974년도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죠. 70년대 초반에 학창 생활을 보냈거나 뭐 이런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대여서 이 로잔대에 참여하고 오신 한경진 목사님을 비롯한 뭐 김정한 목사님, 김한란 박사님, 김옥길 박사님, 뭐 우리나라의 그 개신교를 이끄는 중요한 지도자 수십 분이 이 대회에 참여했는데 생존하신 분은 이제 김정한 목사님밖에 없고 조종남 박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조 목사님은 저를 제일 가까이 지냈고 또 조 목사님이 저를 로잔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참여하게 된 건데요. 그때 다녀오신 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책임이란 말을 하시고 못했어요. 사실 이걸 듣고 오셨어도,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목사님들이 사회적 책임을 말만 해도 이건 완전히 그 무슨 뭐랄까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몰릴 정도로 예민했던 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오셔서 다 사실은 침묵하신 거예요. 다녀오셔서 다 침묵하신 거예요. 뭐 어제 사실 뭐 로잔대 준비 때문에 김장환 목사님과 유기성 목사님 오찬을 나누면서 대화 나눌 때도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때 다녀와서 한마디도
사실 못했다. 사회적 책임이란 말을 했다가는 이게 무슨 불을 붙이는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와서 조용히 있어. 사실은 뭐 로잔 운동이 있었는 거 우리나라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필리핀 마니라 대회도 그렇고. 근데 2010년에야 비로소 이제 그 여러 젊은 분들이 이렇게 로잔 대회에 참여하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이쪽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라고 말했고, 또 사회 참여가 곧 복음 전도일 수 없으며 사회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의 임무의 두 부분임을 확인한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로잔 언약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그 존 소트가 여기 크리스천 미션 인 더 모던 월드라는 책에서 해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뗄 수 있는 두 가지의 50대 50으로 합쳐서 1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100%로 융합된 것이다. 그것처럼 완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게 하나님 50% 사람 50%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50%를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는 그러한 복음의 총체적인 영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그 로잔 오케이저널 페이퍼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LOP 20번에서도 책임 있는 삶으로의 요청은 책임 있는 증거의 요청과 분리될 수 없다. 후반부에 보면 만약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향하여 돌봄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명백하게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또 21번 LOP에서는 사회적 활동은 전도의 결과이자 다리이자 협력자이다. 마닐라 선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참된 복음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 속에 뚜렷이 나타나야 한다. 거기에 보면 복음 전도가 우선이다라고 분명히 강조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예언자적인 지적을 또한 요청한다.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진정한 선교는 항상 성육신적이다. 참된 선교를 위해서는 겸허하게 그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제 홀리스틱 미션을이라는 단어를 쓴 파타야 대회, 르네 파티아라는 분도 1차 로잔 대회 때도 강사로 섰던 그 30대 젊은 학자죠. 이분이 도리어 이분을 생각할 때 많은 오해를 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 글을 보면 너무 멋집니다. 총체적 선교 혹은 통전적 변혁이란 전도와 사회 참여가 나란히 함께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총체적 선교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요청할 때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 결과를 가지게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혁하는 은혜를 증거할 때 우리의 사회적 참여가 전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홀리스틱 미션의 중요한 부분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합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 자체를 분리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였던 것을 괜히 띄워놓고 그것을 합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도라는 말에 이미 사회적 책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 안에 이미 복음 전도가 들어가 있는 그런 DNA가, 인간의 DNA가 두 개의
요소로 이렇게 융합되어 있듯이 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교회의 이제 사회선교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세계 속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왜 세계라고 했을까? 그것은 뭐 우리나라 많이 우리 지역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강도 맞는 전쟁과 기근 또 가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 사실 이 영역을 좀 특화하기 위해서 우리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몇 년 동안 사실 이 영역에 집중해서 세계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 더 멋진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 사회선교 영역인데 사회선교 본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교회를 뛰어넘어 일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NGO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존 웨슬리가 한 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이주민을 환영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죠. 우리나라에서도 과제고 M센터를 저희가 계속해서 격려하며 안산 M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계속해서 이주민 사역을 확대하고 또 이 사회선교 본부가 창립된 이후로 몇 년 후에는 국내 이주민 사역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문화권에 해외에 파송하는 것 동일한 조건과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국내에도 이주민 사역을 전담하는 선교사로서 저희가 파송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해외를 나가야만 이제 이주민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주민 사역을 위해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이제 사회선교 본부로서 다른 점이고,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비자발적 철수, 그러니까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서 저는 최대한 국내 이주민 사역에 헌신합시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온누리교회에 전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 이제 공동 파송받은 선교사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어렵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파송한 교회에서 어디든 좋으니까 해외에 있어야 계속 후원을 하지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선교할 수가 후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든 좋으니까 하여튼 해외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교회들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해외에 있어야 선교사다라는 시각을 한국교회 여러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해외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꽤 됩니다.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사역에 집중해서 헌신하면 좋을 분들이 후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 후원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들어오라 그러기는 좀 힘들고, 사실은 저는 그 믿음으로 그분들이 결단했으면 책임져 주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책임져 줄 테니 오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아니 그거를 좀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우리도 돕지. 그래서 제가 일종의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건 본인이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거를 그 말이 틀린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분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해외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의 사회 속에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을 그만큼 인식 전환이 힘들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운동들, 사회적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의 이 소셜 젠더, 그 몇 년 전에 오신 그 독일의 피터 바우하우스 박사가 젠더 스트리밍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스트리밍이 아니라 거의 레볼루션 수준인 것 같아요. 혁명이라고 할 만큼의 흐름에 우리는 저항하고 이것을 올바로 바로잡는 질서를 하는데, 또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목적이 아니다. 임브레이스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있어야 된다.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준을 넘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긍휼으로 대할 것인가? 기준을 바꾸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버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입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건가는 때마다 다르겠죠. 그런 마음입니다. 낙태 자유 운동을 우리가 저지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저항하며 입양을 비롯한 이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일, 다 우리가 사역 부서가 있는 거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것. 올바른 국가관을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나라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 사실 우리나라가 OECD에 사실은 그 가입된 이후로 저개발 국가나 어려운 나라에 도와야 되는 그 포션을 아직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훨씬 미달하대요. 퍼센테이지를 예를 들어 뭐 10%를 해야 된다 그러면 2, 3%밖에 안 한다고 들었어요. 돈을 많이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코이카나 그런 단체를 통해 도와야 되는데 그 가입된 그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많이 국가가 베풀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된다.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한 성도가 되는 것. 여기에 폭력, 마약, 또 부정의. 그래서 제가 또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거기에도 코리아 IJM 코리아도 제가 이사로 함께 참여하는데 뭐 이사병에 걸려서 여기저기 가입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보면 또 사회 선교적인 사역이에요. 신학교 빼고는. 그래서 IJM은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사역을 지금까지 게리 하우겐이 창립한 이후로 정말 해왔고 또 IJM 코리아도 그 사역을 한국을 중심해서 아시아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가 미션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게리 하우겐이 준 충격이죠. 미국 사람도 한 번도 미션과 저스티스를 붙일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세 가지 영역의 미션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전방 개척 선교, 전통적 의미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서 사람을 회심시키는 그런 미션. 두 번째는 멀시 미니스트리, 멀시 미션으로서 구제와 나눔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생명을 지키는 다 그런 것을 통해서 돌봄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는 영역에서 멀시 미니스트리 미션, 그 뭐 월드비전, 컴패션, 더머슨 다 이런 멀시 미션에 속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영역이 저스티스 미션.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일에 그것이 미션이다. 그래서 우리 또 경제 정의 뭐 파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여러 영역에서 그 사회 정의를 지키는 일이 곧 미션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스티스 미션도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공적 생활에 여섯 가지 요점이 있는데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담을 넘어 사회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고립주의 경향을 타파해야 된다. 다른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저하지 말고 공공의 도덕적 목표를 향해 일하기 위해 비그리스도인들과도 공동의 장에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게 참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영역인데 우리 더 멋진 세상에서 사실 이 부분을 하는 것이 더 멋진 세상 이사회는 안 믿는 분도 있습니다. 안 믿는 분도 처음부터 두 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더 멋진 세상 이사의 외부 운누리 교인이 아닌 외부 분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폭이 너무 넓어졌어요. 교회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정부를 지지할 것이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판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 4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4번.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긴 호흡을 두고 보면 정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너무 정치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면은 어느 정부가 되든 달라진 건 없는데 너무 정치가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미국에 예전에 뭐 어느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막 그 할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은 타이타닉호와 같아서 누구를 뽑느냐는 의자를 여기 둘 것인가 저기 둘 것인가에 다름이 없다. 뭐 그렇게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 않나 생각을 하는데 5번에 국민으로서의 긍지, 우리의 긍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뢰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6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궁핍에 처한 자들을 도와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돕기를 원해야 한다. 네. 책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데 뭐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